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처음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선택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겠다고 계획한 적도 없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야지, 청주에서 살아야지 계획하고 결정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고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삶이 주어져서 그렇게 우리는 그 주어진 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매여져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 하면, 별을 베는데 자기 볕단이 있고 형들의 볕단이 있는데 그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자기 별이 있고 또 형들의 별이 있는데 형들의 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 깜빡깜빡 하면서 또 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를 글쎄 형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이 꿈꾼 얘기를 듣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잖아도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한 얘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요셉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일 수 있는 날이 왔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형제들 중에서 죽일 것까지 뭐가 있니? 우리 저 상인들한테 팔아먹자. 그래서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상인들은 요셉을 사가지고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은 그 집의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또 너무 잘생겼는가 봐요. 저처럼 이렇게 잘생겼는가 봐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나는 지을 수 없다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어요.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저 히브리 노예가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씌워가지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감옥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발이 착고에 채이고 몸이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요셉이 살아온 인생입니다. 요셉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 이런 걸 선택한 적이 없어. 그런데 원치 않게 다 자기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주어진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인생인데 요셉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선택하거나 내가 나를 결정한 게 없어요. 내가 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택하고 만들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다면 적어도 이 모양으로는 만들지 않았겠죠.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이쁘고 더 잘생긴 모습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안 이쁘고 멋있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이쁘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면 더 멋있게, 더 예쁘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저도
제가 이렇게 짜리한 키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한 20cm는 키워서 설교를 했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자 선택할 때 쉽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요. 고르고 고르면서 마음이 끌리고 내 마음의 사랑이 가고 하는 그런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 결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다 한 겁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10이면 9이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선택한 다음에 실수했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러나 실수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 실수로 선택을 했어도 거기 매여야 돼. 거기 매여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일생은 남자를 만나면 남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대통령이면 영부인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저처럼 목사면 목사의 부인이 되는 것이고 남편 따라서 내가 선택한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게 여자의 일생입니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편도요, 아내한테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옷 사주세요 그러면 그 옷을 사주셔야 되잖아요. 구두 사주세요 그러면은 구두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내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는 살아남을 남자가 없어요. 선택은 내가 했어도 그걸 버릴 수가 없어. 거기 선택한 거에 내가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부부간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단 말이죠. 자식을 어릴 때 키울 때는 자식이 참 이쁘고 그냥 키우는 것만 해도 행복해. 근데 자식이 나이가 들어가고 머리가 커질수록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가 속을 썩는단 말이죠. 너무너무 속을 많이 썩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자녀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무자식이 상팔자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장식이 상팔자고 진짜 왼수 같고 그래도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 매여가지고 평생을 그 자식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어요.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것에 매여서 살다가 죽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죽음이란 것도 우리가 내가 죽겠습니다 해서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음에 매여서 살아있지만 죽음에 매여서 인생을 살게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주어지고 거기에 매여서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런 인생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인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셨으면 기왕에 주실 거 좀 좋은 것만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게 해주시지, 아,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거, 좋지 않은 걸 줘서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게 참 많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만족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왜 우리 집은 이렇지? 가정에 대해서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도 주로 많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즐겁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가난, 병, 실패하는 것,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불안하고 두려운 것, 이런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셉만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 고달프고 힘든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힘든 거 잊어버려. 너 괴로운 거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너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다 먹고, 어디 여행 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여행 가고,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진짜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나면 그러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 허망하다, 허무하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은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해본 사람이에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요즘 시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혼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은 부인만 1000명을 데리고 살았으니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솔로몬만큼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다 해본 다음에 그가 삶의 경험의 결론을 내린 것은 행복하다가 아니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거였어요. 그 우리들도 말이죠. 사람들이 아이고 자꾸 힘든 거, 괴로운 거, 답답한 거 잊어버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며 재밌게 살아. 그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들도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다 헛되구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가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란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점을 요셉한테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악하게 살지 않았어요. 나쁜 짓 한 거 있다면 형들의 미움 살 짓만 한 거야. 그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 꼬여버렸어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 길이 최악의 상황까지, 아무 희망이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 어둠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상황까지 요셉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요셉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말해 이락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애굽을 비롯하여 주변의 나라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거를 미리 알았어요. 총리가 돼서 그걸 알고 미리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해 놓고 흉년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흉년이 왔을 때에 주변 나라들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곡식을 구하는 거예요. 형들도 애굽의 총리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달라고. 그 총리가 동생 요셉인 줄도 모르고 형들은 절을 하는 거죠.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며 곡식을 구하는 형들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나의 인생 이 모든 것들, 이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었구나.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하나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힘들었고 자기는 원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졌는데 그 일들이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인생에만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 요셉의 삶 가운데서만 일하고 그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연한 일들은 없어요. 그 일들 가운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인생에 우연한 일이 없었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그러면 내 인생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게 내 인생을 이렇게 해 주셨는가? 라고 질문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어졌어요. 거기 주어진 거 내가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매여가지고 나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을 우리는 내려놓지도 못하고 이걸 지고 가야 돼.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제대로 해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방법만이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를 얻으며 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요셉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죠. 요셉이 자기의 지나온 삶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볼 때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자기의 삶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거기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이것이 말이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할 때에 요셉의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행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고달프고 힘든 인생 속에 그것이 우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거기로부터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행복이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 힘들게 고달프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다면, 그냥 여러분이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면서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만사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절대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길로, 그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길, 멸망의 길로만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오는 거예요.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주어지고 매어진 인생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프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뜻대로 다 되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즐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된 거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주어졌어요. 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때로는 지치며 살아야 돼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죠. 거기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지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눈으로 보면 너희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인생처럼 보이지?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 보이지? 어떤 때는 너희 인생이 끝까지 온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 그러나 너희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야. 그 안에 너희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고달프고 힘든 인생의 사건과 일들 속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거기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나는 전능한,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이지만 너의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살고 있어.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너가 볼 때 너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 상황, 죽을 것만 같이 보이는 거기, 끝이라고 보이는 거기, 네 눈엔 그렇게 보이지만 거기서 나는 너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사랑하며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너그럽게 대하면서 살아라.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요셉은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주어지고 매여져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감당해내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일해 주시기 때문에 다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걱정이 오고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낙심과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너그럽게 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